작은 것이 귀하다,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작은 것이 귀하다. 작은 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깨끗한 마음을 얻고 작은 인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귀인을 얻는다. 작은 선물에 감격하는 사람이 사랑을 얻고 작은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선물을 얻는다. 주 안에 작은 임재에 작은 말씀은 없다. 부스러기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큰 기적을 본다. 시를 찾다가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에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 부스러기 가운데 아마 가장 작은 부스러기가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다란 하나님의 사랑, 큰 긍휼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과 함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두 성경의 기록 과정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상고할 때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영역을 벗어나신 적이 꼭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두로 지방에 가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유대라는 장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큰 강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본문이 그 7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전이 유대와 갈릴리 선교를 기록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사건 이후는 예루살렘 선교, 이방 선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당시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시돈 땅은 아합 왕 때에 바알신을 끌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이방의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서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장애물 장벽 앞에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만난 장애물이 작은 것 아니지만 저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긍휼히 여기면 이 문제 해결된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는 길밖에 그 어떤 길도 없었던 거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 길이 열리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웬일입니까 이 여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부르짖어도 외쳐도 이방 여인에게 돌아오는 건 예수님의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다른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캄캄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주님의 끝없는 침묵의 터널 속에 내가 빠져들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꾹 입을 다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떤 생각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을까요? 저분이 내가 소문으로 듣던 메시아가 맞나? 사랑이 많다던 하나님이 맞나? 능력 많다던 예수님이 맞나? 메시아가 맞나? 내 소문이 진짜였나? 내 믿음이 진짜였나?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커다란 침묵의 장벽에 부딪혀 절망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당신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좀 더 부러지셔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따뜻한 말은 고사하고 대단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걸핏하면 유대인을 만나서 어르렁거리던 개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개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눠줄 수는 없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러나 신앙은 위기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될 터인데 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인을 시켜서 저 바다 끝을 보고 오너라. 하인의 대답인즉슨 없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몸부림하며 기도합니다. 하인에게 또 말합니다. 산에 올라 바다 끝을 보고 오너라. 없나이다. 그러나 다시 엎드립니다. 7번째. 하인이 갔다 돌아와서 저 먼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부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침을 놓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 이걸 이름하여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무릎을 꿇었다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늘어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이방 여인은 물러서기는커녕 이방인은 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28절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에 항거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종이 고등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은 설교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설교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편 설교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덩어리 기회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금은 보자기에 쌓여서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고난, 시련의 고난의 보자기를 풀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황금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위기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리의 길을, 정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위기에 부딪힐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금은 보자기가 열려지고 황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분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던 주경가들은 이 여인이 붙들었던 두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7절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밥상 차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에게 어찌 개에게 자녀들의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근사한 믿음입니까?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축복이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 다음은 기회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밥상 차렸으면, 먼저 주었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다. 먼저라는 단어를 붙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라는 단어를 붙들었다, 그렇게 주경가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더러운 개, 퀴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크게 생긴 개를 말합니다. 퀴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퀴온이란 단어 뒤에다가 축소형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개가 작아지면 뭐가 될까요? 강아지가 되죠. 퀴나리온, 반려견을 말합니다. 애완형 개를 말합니다. 주인과 함께 사는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밥상 차려주고 난 다음에는 나를 반려견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 차려주실 차례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받아주셨다, 영접하셨다, 안아주셨다. 얼마나 근사한 믿음입니까? 이 계란 단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당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믿음이 커질 때까지,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까지, 응답을 관리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거절을 견디어 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더 엎드릴 준비가 되느냐? 더 매달릴 준비가 되느냐? 여기에 대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주인 영감님이 갈비를 떴다가 뼈다귀에 살이 몇 개 발린 채로 상 아래 개에게 내려놓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뜯을만 하지요. 막괴나 있지요. 그런데 마가는 코 올리게 어린아이가 먹던 부스러기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라도 개는 핥아 먹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스러기 가운데는 가장 작은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부스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부스러기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부스러기 하나에 기적이 나타난다. 내 딸이 낫는다. 귀신은 물러간다. 온갖 문제는 떠나간다.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온갖 문제 해결되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어린아이가 흘린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총 한 토막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흘린 부스러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긍휼을 보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귀신이 내 딸을 붙들고 물고 늘어질 수가 없다. 이미 귀신이 떠났을 것이다. 그 정도 기도라면 너희 가정에 문제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 정도 끈기 있는 기도라면, 믿음이라면 문제는 해결되어졌을 것이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 봐라. 딸이 나았을 것이다. 귀신이 떠났을 것이다. 문제가 사라졌을 것이다. 해결되어졌을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여자여는 감탄사입니다. 감탄. 오 여인이여, 이방 여인이여, 오 여인이여, 어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여인이여,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문제 앞에 울다가 주님을 감격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 여인이여, 오 내 아들아, 오 내 제자야, 주님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크도다는 말은 굉장한 말을 씁니다. 내 믿음이 빅 사이즈다, 그레이트,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 얘기시오. 보통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악마도 이겨낼 수 있는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 땅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나라의 온갖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국 교회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가정 붙들고 있는 온갖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부스러기 같은 이 한 토막,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게 부스러기를 응답으로 능력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침묵 앞에, 거절 앞에, 냉대 앞에, 무시 앞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글피다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인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침묵과 거절을 견뎌내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작은 부스러기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짓밟아버린 것들, 버린 것들, 무시한 것들, 스쳐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까? 언젠가부터 스위스 알프스 조그마한 산골 마을 스키 리조트 다보스의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의논하곤 했습니다. 의논이 끝나고 나면은 조그마한 보고서를 세계에 내놓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동참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 정치가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문인 2,500명이 매년 함께 모여서 지구촌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는 다보스 경제 포럼이 된 겁니다. 2016년 1월 이 다보스 포럼에서 회장 클라우스 슈밥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강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세계 무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3년이 채 안 되었어요.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이 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정치가들이 이게 뭘까? 이 나라 다음 세대를 먹이 살릴 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 감히 이 다보스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작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씨앗을 크게 보는 눈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절망 좌절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가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왼쪽 팔이 뚝 잘려져 달아났습니다. 오른팔만 남았어요. 그 손가락 5개 가운데 2개가 잘려졌어요. 손가락 3개가 남았어요. 몸뚱아리하고. 병원에서 죽을 방법을 찾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지요. 근데 마침 일본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다니다가 이 요네코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절하지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만나지 않고 기간을 갖기로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로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응답이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손가락 3마디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딸을 얻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함께 설교합니다. 함께 간정을 다닙니다. 세계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 겨워서 책을 씁니다. 간정수기를 씁니다. 그게 산다는 게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책을 펼치면은 자살 미수 제1장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가정을 사랑하시고 소중한 아이를 주셨는가, 교회에 주신 행복을 나눕니다. 그리고 결론 8장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바로 그 앞에 7장에 감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토막이 나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 저녁상을 준비하는데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자를 씻었어요. 껍질을 벗겨야 되겠는데 감자가 떼구르르 도망갑니다.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롱이라도 하듯이 도망을 다닙니다. 미친 듯이 감자를 따라다닙니다. 눈은 충혈되어지고 금방 무슨 짓을 할지 모를 만큼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덕으로 감자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조금 후에 아이들이 엄마 밥 하고 달려올 텐데,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배고파 그러고 들어올 텐데 감자 하나를 깎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종, 감자국 하나를 만들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번개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칼로 감자를 반 토막을 딱 냅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마른 도마 위에 얹어놓았더니 감자가 굴러가질 않는 겁니다. 껍질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감자 요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남은 손가락 3마디면 당신과 나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 3마디면 우리가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기에,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 인생의 비전을 갖고 가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는 거절이 아니고 침묵은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펼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스러기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긍휼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